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전혀 알지 못했던 형들은 그 요셉이 시몬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아주 환대하죠. 그래서 양식을 많이 주었습니다.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들들의 그 애굽 이야기를 듣던 중에 그 아버지 야곱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진짜 확실한 자인지를 증명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야곱은 오히려 그런 말을 총리에게 쓸데없이 했던 그 아들들을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 꾸짖으면서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아들들은 할 수 없이 그 둘째 아들 그 시몬을 애굽에 그냥 남겨둔 채 집 가나안에서 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아들들이 가져온 그 양식으로 이제 계속 연명하다가 버티다가 그 양식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아주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자 이 무정한 아버지 야곱은 또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에 아들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션이 있거든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봤자 그 총리가 우리 만나주지도 않고 시몬도 데리고 없을 뿐더러 우리는 어떤 일을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베냐민을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버티죠. 그렇게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르벤, 유다가 내 목숨 걸고 아니면 내 자식 목숨 걸고 무조건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죠. 결국은 마음을 바꾸고 그들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못한 것은 뭡니까? 그의 말대로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염려되어서 그런 거죠. 아들이 12에다가 딸이 하나거든요. 13명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왜 이렇게 요셉, 베냐민에게 집착합니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사랑했던 그 야곱이 아내가 무려 4명이나 있었잖아요. 네. 레아와 라헬과 그들의 몸종이었던 이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진짜 이 여자만 결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둘째 딸 라헬이었죠. 그 라헬 때문에 결국은 다 결혼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내는 넷이 있었지만 아마 라헬만 계속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바로 11번째, 12번째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미 요셉은 떠나보냈고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기를 진짜 목숨보다 싫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주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가족이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이제 보내겠다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이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이죠.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우리가 에스더 공부할 때 설교할 때 했죠.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문불 속에 들어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맥락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야곱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해서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죠. 진짜 이미 담대한 야곱이었다면 처음부터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죠. 근데 아니잖아요. 안 그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베냐민을 보내야 되겠다. 내려놓고 보니 그 야곱이 더욱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어버리로다. 이게 이 구절이 맨 끝에 나왔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로다.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귀한 자식을 포기했다는 뜻입니까? 이제 요셉도 갔고 베냐민도 모른다.
포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맡겼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먼저는 형들의 손에 베냐민을 맡겼고, 크게는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제 뭐 한 거예요?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면, 세상 것들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emptiness, 공허함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현상이 적게 가진 자보다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크게 일어나는 법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게 살면 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럴지 모르는데, 정작 그 아내의 삶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색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처럼 움켜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왜 잡으려고 하죠? 그걸 붙잡아야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기 때문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움켜쥐는 거예요. 결론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이 영원히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안락함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성경들이 다 바뀌어야죠. 너는 할 수 있거든 물질을 부여잡아라. 할 수 있거든 저거 잡아라. 명예 잡아라. 백그라운드 잡아라. 다 그렇게 했죠.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말씀하고 계셔요. 다 주라. 다 내려놓아라. 아낌없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다 꽉꽉 채워서 다시 줄 터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주고 내려놓고 털어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다 누리고 가지고 챙기면 참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좋은 집을 가졌다 손 칩시다. 그 집에서 계약 끝나고 산다고 하십시다. 또 세상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내가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십시다. 행복하죠? 저도 사우스 에디슨에서 3베드룸에 1베드룸 살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와, 이게 6식구 사니까 매일 화장실 막히고 뭔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이제 끝내고 이제 노스 에디슨으로 와서 4베드룸 지하실 딸려있지, 2층 방이 있지, 화장실 2개 사니까 천국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행복했어요. 날마다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거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지면 행복하죠. 그 순간만큼은. 그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과 그 기쁨이 변하여 근심과 염려로 돌아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우리가 베케이션을 가진다 해서는 칩시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너무나 좋아요. 아주 인조이하고, 익사이팅하고. 근데 거기서 한 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거기서 산다. 금방 무감각해질걸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성경 구절마다 이런 것들로 인생의 이 귀중한 너의 인생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너에게 주신 이 준 생명인데 이런 것들로 목표 삼고 하루하루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태우며 사느냐고.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구절절히. 왜냐하면 그것 결국 가져보고 누려봤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평안, 그 참된 기쁨, 이런 것들을 절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조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너희가 마시면 금방 해소되지만 또 목마르느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땅을 딱 치며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물동이 익어왔던 거 내버려 던지고 마을로 뛰어간 거예요. 평상시에 만나기도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난다고.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돌변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고기잡이였던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았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있던 세리 마태는 그 돈이 담겨져 있던 그 세금 텍스 그 테이블을 박차고 뛰어나와 예수님을 쫓았다니까요. 7 귀신 들린 적이 있었던, 그리고 치료받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비싼 그 펄퓸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이것을 깨버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의 인생 목표가 다 시시각각이었었는데 한 분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컨버트, 개조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수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목표가 다 수정되어서 하나로 딱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적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들이 다 시시각각이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버려두고, 그물 버려두고, 향유 옥합 깨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파고 밀려 들어오는 세상적인 쾌락, 이런 욕심, 탐욕, 이기심, 교만의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끊어버리고 내려놓는 수고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 약속하고 내려놓았는데 내일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이제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또다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뜨거웠는데 오늘 또 실패했단 말이죠. 또 정욕에 빠지고 돈 욕심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닮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고고하고 숭고한 신앙생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어버려야죠. 내려놓아야죠. 주님 앞에 나와야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진짜 거룩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정확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냐 하면,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지냐 하면, 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가 glorified,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된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sanctified, 성화되어 정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정화되듯이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면 또 정화하고, 더럽혀지면 또 정화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정화되고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놓고 오늘 또 똑같은 유혹에 빠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똑같죠. 그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고백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항상 인간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참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다 보면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 계속 크래시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에 따르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못하고 징계받고 고난당하고, 그거잖아요. 저는 이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 그 will이라는 이 뜻이라는 단어를 한번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한번 바꿔봤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타이밍,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으로 한번 바꿔 생각하니까 참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들어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나의 앞길 인도하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만큼은 하나님께 잘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나의 계획,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흐를 때가 참 너무나도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응답받기 원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만 이내 내 계획에서 내가 쳐놓은 그 테리토리, 그 내 타이밍 이쯤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판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결국 내가 시간에 쫓겨서 내가 계획했던 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 목사님에게 청년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에 대한, 그 플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않을 때 혹시 당신이 그저 응답이 없지만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이 데드라인을 넘기기까지 한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골똘히 생각해 보더니 단 한 번도,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내가 쳐놓은 데드라인을 넘어서면서까지 기다려 본 적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늦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분주하고 지금 빨리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까? 늦은 응답. 그거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늦게 응답하지 않으시며 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비록 그 타이밍이 내가 이미 그어놓은 데드라인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법이 내려졌어요. 그죠?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전혀 흔들림 없이 하느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법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애시당초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제 어떡하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내가 기도하다가 만약에 들켜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적을 베푸셔서 사자들이 죽게 하든지 아니면 그 나를 붙잡은 군인들이 뭐 도망가 버리든지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이거 아니에요? 저런 꼴까지는 안 보게 하여 주시고, 저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런 고난 안 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뭐 다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우리는 안 당하게.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 기도 아닙니까? 아무리 비즈니스 안 되고 뱅크럽시 안 당하게. 여러분, 우리 기도 아니에요? 자녀가 안 되더라도 저렇게 망가지지 않게 해도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다 내용들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데드라인 쫙 그어놓고 이 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데드라인 시간이 다가오면요, 우리 조급해져요. 그 할 수 없이 그냥
일을 저질러요. 그래 놓고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저 데드라인 넘어가면 나는 끝인데, 내 비즈니스는 끝인데,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인데,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데드라인 넘기기까지 한번 기다려 본 적 있냐고요? 우리 잘 못해요. 참 못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래도 그가 원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타이밍을 우리도 늘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끝까지 했다는 것은 이미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이미 다 맡겨버렸다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다윗이 그런 말을 다니엘이 그런 말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이에요. 잃으면 잃어버리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다시 구원받으리라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와 기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끝까지 만약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사자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사자굴 밖이 아니에요. 우리의 데드라인은 사자굴 밖이지만 하나님의 데드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자굴 속 안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굴 속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곳에서 뭔가 능력을 벌여주실 때가 참 많아요. 어디서요? 풀무불 속입니다. 평상시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에 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또 때로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순간에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니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요단강은 물이 철철철 넘쳐요. 그게 발을 그냥 믿음으로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한 발 요단강으로 내디뎠을 적에 물이 딱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뭘 요구해?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실 때 그 제자들이 한 것은 뭘까요? 그 식구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주님, 하나님, 제발 저 예수님 저렇게 고난 당하시는데 고난 그만 당하고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무죄로 석방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제자들이라면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 좀 고난 당해 하시고 무죄로 좀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겠죠. 그게 인간들의 제자들의 타이밍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빨리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셔서 더 고난 당하기 전에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제자들의 타이밍이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들을 때마다 더 무서운 고난, 심각한 고초를 당하셨어요.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 자신들의 타이밍에 응답이 안 됐거든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그때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더라니까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달의 타이밍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바뀝니까? 밀물과 썰물
타이밍 보세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자연이 아무리 파괴되었다 그래도 이런 타이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우리의 삶의 일들까지도 삶까지도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 같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벌어서 우리가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하는 일들을 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맞추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것을, 내가 지금 움켜쥐고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놓은 것들, 나의 것들, 나의 것, 나의 소유, 이것들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 하십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좀 안 내려놓을래?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내려놓아야지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할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노래만 부르면서 붙잡고 있으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먹힐 판국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다니엘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다니엘하고 어떤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후자 아닙니까? 전자인가요? 전자잖아요. 죽을 상황에서 구원해낸 은혜하고 죽을 상황도 아닌데 구원받은 거하고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얕고 좁고 아주 작은 우리 눈에 보이기만 하는 그런 은혜만 자꾸 따먹으려고 사모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있고 야곱처럼 베냐민을 움켜쥐고 꼭 붙잡고 있으면 버티면 우리 그 깊은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 그거잖아요. 누가 은혜를 경험하던가요? 누가 은혜를 체험하던가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던가요? 그런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왜 못 살아요? 안 살아서 그렇죠. 저한테 손가락질해도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잘 못 살거든요. 하지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니까요.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자굴과 같은 곳에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도 만나게 하시고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요단강도 만나게 하시고 광야로 우리를 내미시고 막 하신다니까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 하늘의 안식, 하늘의 안락함을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요셉 이야기 계속 이렇게 강의하면서 계속 요셉 중심으로 찾았어요. 뭐 하는 요셉 계속 그랬잖아요. 뭐 기다리는 요셉, 뭐 하는 요셉, 뭐 하는 이번 주는 뭐 하는 요셉을 찾을까 하면서 막 찾는데 요셉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대신 야곱이라는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 뭐지? 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 후반으로 계속 읽는데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야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죠. 두 번째로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식값을, 그 피를 더블로 챙겨주죠. 왜 그랬죠? 첫 번째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는 양식 다 페이했는데 여관에서 보니까 그대로 돈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오해를 살까봐 더블로 가져가서 다시 페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들에게 2배로 양식값을 넣어 주었어요. 그렇게 보면 야곱은 참 정직한 사람이죠. 아주 동계산에 확실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야곱 아시겠죠? 알죠? 형
발뒤꿈치 붙잡고 결국은 쫓아나온 야곱이에요. 쌍둥이로.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다 속여먹는 거예요.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삼촌 속여먹고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 야곱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막 치면서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집이,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센가 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니까요, 야곱이. 이 고집이 그렇게 있었군요. 근데 이 고집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 이렇게까지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말 똑바로 쓴 사람입니까? 계산 정확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야곱은 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정말 좋은 모습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고 살게 되면 너무너무 칭찬받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요. 하지만 그런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좋은 이런 도덕성에서 머물지 않고 뭐예요? 올바른 신앙, 여호와 신앙, 여호와 중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래? 이러면 안 듣고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보다 도네이션도 더 많이 하고,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더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거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보다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착하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윤리 우리가 잘 배우면 돼요. 훈련받고 하면 나쁜 성격 변화되고 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셔도, 그 보혈의 피 안 흘리셔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이성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강좌에서 말씀 전할 때 착하게 사셔야 돼요, 선하게 사셔야 돼요, 정직하게,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달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생명 바쳐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희생당하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지금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주권에 그 한 분만 바라며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마지막 아들 벤자민을 잉태하면서 벤자민이 태어나면서 그 고통 때문에 그 라헬이 죽게 되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유별나게 사랑했던,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요셉, 그 아들 또한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 또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남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버티다 결국 베냐민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짧은 문장이지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엄청난 변화가 야곱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베냐민을 내려놓은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아들 없잖아요. 나머지 아들들 있지만 그렇게 붙잡던 요셉도 없고 이제 베냐민도 없어요. 이 야곱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니까요.
야곱이 베냐민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했더니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다시 오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 덕분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더욱더 빨리 드러내게 됩니다. 다른 형들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 그랬지만 베냐민을 보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막 주체하지 못해서 네, 막 빨리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어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네 형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베냐민 때문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빨리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형제 모두를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모두 불러들여 모두 그 가족의 목숨을 건지게 하셨어요. 왜 요셉이 일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둘째 형 시므온까지 감옥에 가둬두면서 형들을 다시 돌려보냈는지 여러분 이유가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왜 그가 유독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러분 풀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단지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여 주신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타이밍이 그 있었다니까요.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이 베냐민이 아닌 이제 하나님만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짝짝짝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셔서 응답 탁탁탁 해주시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말 흘러가면야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앞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수천 년 동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방식만을 고집하고 계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와 같은 방법을 이날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이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 타이밍은 결국 요나의 입으로 그 싫었던 니느웨 땅으로 가서 회개하라 한마디 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거기에 그 니느웨 땅에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했었습니다. 그죠?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이미 죽은 거예요. 한 번 죽었어요. 두 번째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두 번 죽었어요. 죽고 또 죽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gat혀서 자신의 타이밍, 내 타이밍은 니느웨에 가지 않는 거였어요. 그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타이밍에 맞춰서 니느웨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타이밍을 딱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물고기 입을 열어서, 그죠? 니느웨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그토록 놓지 못하다가 결국 요셉에게 보내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요셉인지 몰랐지만 내려놓았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딱 내려놓으니까 뭐가 보여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하나님, 그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안 보였어. 왜? 베냐민 앞에 가려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나와요,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와요. 그 야곱 입에서 드디어 이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양다리 걸쳐서 안 돼요. 양쪽으로 움켜줘서도 안 돼요. 이손 놔야 돼요. 여러분, 안 놓으시면요, 제가 경고합니다. 하나님 계속 연단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연단하실지 몰라요.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몰라요? 소망을 낳잖아요. 위를 위해서 주시는 연단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연단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 연단 받는 겁니다. 왜 일이 안 풀리지?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깨달으십시오.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내 삶에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데드라인 딱 그어놓고 하나님 여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무너뜨리세요. 다 깨부수세요. 오직 내 삶에 내 계획에 하나님의 타이밍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타이밍에 나의 삶을 맞추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